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배에 타고 안디옥으로 이르니 이것은 두 사도의 이룬 그 일을 이화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탁하신 곳이라. 아멘. 오늘은 건강한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건강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요한 3서 2절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이 중요하기에 건강도 중보기도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사회에서는 건강에 관계된 잡지, 식품, 음식점, 체육기구, 시설 등 그런 것들이 어디든지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붐비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불건기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이것들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에 다 달려있기에 모두가 건강하기를 그토록 원하는 때문에 그런 일이 생깁니다. 이런 모든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뜻도 됩니다. 한때 체력이 국력이다, 이런 표현을 붙여서 잘 먹고 건강하게 열심히 살며 건설하자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건강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건강이 다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건강은 다 육적인 건강에 속하는 것입니다. 건강에는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육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영적인 건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고 느끼는 육적인 몸이 건강하다고 하는 그것은 육적인 건강입니다. 몸이 건강하다고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신적인 건강도 아주 중요합니다. 정신적인 건강이란 사람들이 약물 중독이나 또 마약 중독, 술 중독, 도박, 정신 이상 등 이런 문제에 빠지지 않고 건강하여 사회 속에서 아주 힘있는 바람직한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 것,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정신적인 건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정신적인 건강은 국가 사회의 건강을 뒷받침하고 또 사람들의 정신 건강이 사회를 지배하며 사회의 흉악한 범죄 그리고 또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런 정신 건강도 중요하고 건전하고 이상적이어야 하고 이 사회도 건강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더 중요한 건강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므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에게서 두 가지 앞서 말한 육적인 또는 정신적인 건강보다 더 중요한 건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 번째 영적인 건강입니다. 이 영적인 건강은 그리스도인에게서 더없이 중요합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이 건강한 성도라 그랬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건강의 상태를 의미하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건강이 무엇인가? 영적인 건강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험에 들지도 않고 넘어지도 않고 또 서로 상처를 주거나 받지도 않으며 관계도 악화되지 않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도 않고 또 우울증에 걸리지도 않고 외로움과 의욕을 잃고 회의에 빠져서 영적인 겨울잠을 자거나
또 활기를 잃고 심하면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 이런 연약함에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영적인 건강의 모습입니다. 이 영적인 건강이 이것으로 끝난다면 다른 건강과 같겠지만 이 영적인 건강은 육적인 건강이나 정신적인 건강과는 아주 달라서 이 영적인 건강은 이 세상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앞에까지 관계가 있는 아주 중요한 건강입니다. 영적인 건강의 특징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적인 건강의 특징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분명한 것이 바로 영적인 건강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하나님과 주님에 대한 실존적 신뢰가 분명하여 실존적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어려운 상황이 와도 분명한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영적인 건강한 성도의 특징은 환난 시련을 기쁘게 여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그랬습니다. 환난 시련을 기뻐한다는 말은 참으로 건강한 성도의 두 번째 좋은 특징입니다. 세 번째 건강한 성도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칭찬과 평가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참으로 건강한 모습이죠. 건전서 4장 9절에 보면 우리는 세계 고 천사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사람들의 평가와 칭찬 그리고 판단 그것 때문에 구김살 없이 자기 자신이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천사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어도 상관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성도의 네 번째 특징은 늘 담대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담대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세상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모델로서 이런 특징이 분명했습니다. 성경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죠. 19절에 보면 유대인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얼마나 심하게 때렸으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던졌습니까?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돌로 쳤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며 사는 이 바울에게는 이렇게 돌로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성에 들어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또 갔다. 즉시 일어나서 그 일을 합니다. 복음을 그 섬에서 전하고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맞아서 성에 갖다 버렸는데 성 밖에 갖다 버렸는데 그래도 일어나 복음을 전하며 어디로 갑니까?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계속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건강하면 사람들이 돌로 쳐서 갖다 집어던졌는데도 상처받지도 않고 병원에도 안 가고 이렇게 담대히 건강한 모습으로 모든 복음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22절에 보면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담대한 모습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겪어도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런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의 영적인 건강한 모습이 넉넉히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은 돌로 죽기까지 맞았습니다. 그리고 쓰러지니까 성 밖에 갖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상처받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이 생겨도 전혀 거기에 주저앉지 않고 영적으로 건강한 모습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는 데 나갑니다.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합니다. 오히려 위로받아야 할 사람이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도리어 그들에게 새 힘과 다짐을 주며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아는 건강한 사람의 모습이 분명하게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참으로 바울은 건강했습니다. 이런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노아도 120년간 방주를 짓는데 사람들이 와서 비난했습니다. 저 높은 산에 내가 제정신이냐? 그렇게 방주를 짓고 있느냐? 하며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와서 방주를 짓는 그 방주 짓는 일에 방해도 놓았습니다. 빈정거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많은 말들 속에서 시험에 들지 않고 끝까지 그 일을 120년 동안 잘 완수하여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한 사람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뿐입니까? 에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갔는데 그런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과 300년 동안이나 함께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단 말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영적으로 아주 어떤 누구보다도 확실하고 분명하며 충실한 모습이라 그런 말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밧세바와 사이에 난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아들이 죽기 전에는 금식하며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아이가 죽고 난 그 다음날 그는 자신의 모든 자리를 털고 일어나 성전에 들어갔고 음식을 먹고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그때 그는 내가 아이가 죽었으니 죽기 전에는 금식할 것이 필요하나 죽었으니 내가 이제 무엇을 더하리요? 일어나 건강한 모습으로 자기 해야 할 일을 잘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박국 선지는 그가 살아가는 인생 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받았던 믿음의 마음은 우리의 양이 없어도 밭에 소출이 없어도 그래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축복이 없으다 할지라도 시험 들지 않는 아주 건강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없고 또 내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구원의 하나님 그 구원 하나만으로도 기뻐하고 기뻐하는 이 하박국 선지의 모습은 건강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다니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은 죽음 앞에서 믿음을 결코 흔들림이 없이 지켰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에도 그 일에 조금도 두려움 없이 그 믿음을 지키며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 기도를 세상 누구에게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백성의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신약시대에 와서 12사도들 모두 다 죽음 앞에서 떳떳이 믿음을 지킨 건강한 성도였고 그들은 자기의 인생을 순교의 제물로 아름답게 다 드립니다. 그런 훌륭한 건강한 성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더욱더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였던 특징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참으로 장로교의 참 아름다운 슬로건과 표와 같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 4장 11절에서 12절에 내가 풍부에도 비천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참으로 이 바울의 훌륭한 모습입니다.
풍부할 때에도 시험 들지 않고 비천에도 시험 들지 않고 그 어떤 상황에도 다 처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뇌성마비 송명희 시인도 여러분 아시죠?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남을 위로하는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로 살았습니다. 뇌성마비 그는 그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몸은 연약했고 뇌성마비요 불편한 것이 얼마나 많은 성도였습니까? 그러나 그는 모두 세상을 이기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감동적인 믿음의 모습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오히려 격려하며 찬양하며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저의 지난날의 삶에서도 성령 충만한 은혜로 인하여 건강한 삶을 살았던 날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겨운 상황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상황이 생길 때마다 더 믿음이 굳건해졌으며 더 하나님에 대한 다짐과 결심이 새로웠던 지난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가 되는 것, 우리의 영적인 건강은 필수적인 일입니다. 그러면 건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4가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까? 건강한 몸을 갖기 위해서는 엑서사이즈를 하고 밥을 잘 먹고 정기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하며 규칙적인 생활을 하며 몸을 유지해 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건강한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첫 번째, 항상 좋은 생각을 해야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좋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영적 건강은 먼저 좋은 생각으로부터만이 가능합니다. 일본의 학자 하루야마 시게요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뇌내 혁명이라는, 이너 브레인 혁명이라는 말이죠. 뇌내 혁명이라는 책에서 사고에는 2가지 사고가 있는데 마이너스 사고와 플러스 사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사고는 근심, 걱정, 분노, 불안, 공포 이런 일들을 생각하며 뇌 속에서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것이 분비되는데 이 물질은 무서운 유독성과 같아서 병을 유발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사고, 근심, 걱정, 분노, 불안, 공포는 이런 일들을 몸에서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또 반면에 플러스 사고는 평안, 안정, 감사, 기쁨, 찬양 이와 같은 일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 뇌 속에서 베타 엔돌핀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베타 엔돌핀이 분비되면 그것은 젊음을 유지시켜주고 또 암세포를 죽이고 체내의 면역력을 키워주고 좋은 양약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플러스 사고를 하면 면역성이 강하여져 좀처럼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사고를 하면 쉽게 병에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플러스 사고, 즉 좋은 생각은 영적인 건강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2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하며 자기의 생각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복음을 앞세우며 자기의 생각을 다스려 가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6절에도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강건해지는데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다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여 우리에게 9가지 열매를 맺게 하고 믿음의 충만한 모습으로 살게 하니 거기에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일이 생긴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도 말합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루라 그랬습니다.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가 주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강건하여진다.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되려면 항상 좋은 생각을 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데,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인간이 좋은 생각을 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좋은 생각은 큰 생각이요 보다 넓은 생각입니다. 크고 우주를 보고 열방과 모든 민족을 보며 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고 영원한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마음과 속이 좁아집니다. 크신 하나님을 볼 때에는 마음과 가슴이 넓어집니다. 큰 생각이란 작은 것을부터 큰 것을 볼 줄 아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피조물 자연을 보고 우주를 볼 줄 알고 인간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을 볼 줄 아는 것, 작은 모형을 보면서 큰 것을 볼 줄 아는 것, 작은 씨앗을 보고 열매를 볼 줄 아는 것,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시는 큰 일을 맡게 되는 원리를 보고 작은 것을 충성할 때에 큰 일이 생겨지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작은 것으로 큰 것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좋은 생각의 방법입니다.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우리가 이 세상에 작은 자에게 돕고 봉사하고 먹이고 입힌 것이 큰 하나님께로 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것을 통하여 큰 것을 보는 것, 그것은 좋은 생각을 해가는 좋은 원리요 시작입니다. 다음에 또 바울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생각을 말해 주었습니다. 무언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가장 좋은 마음은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랍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생각이라고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며,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며, 이것이 가장 좋은 생각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속에 채우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좋은 생각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이 넓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커지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함께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영국의 사무엘 스마일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좋은 생각은 좋은 길이 열린다고 합니다.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행동이 나오고, 좋은 행동을 심으면 좋은 습관이 나오고, 좋은 습관을 심으면 좋은 성격이 나오고, 좋은 성격을 심으면 좋은 운명이 만들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좋은 것을 심으면 참으로 귀한 것이 나옵니다. 로버트 명거라고 하는 사람은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의 마음은,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다.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와 계시면 그보다 더 좋은 기쁨과 그보다 더 좋은 감사와 찬양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와서 내 속에 주님이 성전 삼고 내 몸을 다스리고 인도하고 계시면 내게는 평강이요 영생이요 축복이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의 몸을 성전이라고 말했으니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좋은 생각, 그것은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감사와 찬양과 회개와 은혜와 평강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이 행복과 이 은혜를 우리는 간직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저 불쌍한 인생들을 향하여 우리는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입니까? 우리에겐 그 귀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으니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내 안에 계시옵소서.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십시오. 찬양하며 감사하며 축원하며 그 사랑 그 은혜를 나누어주며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우리의 모습입니까? 그런 귀한 축복이 우리에게 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건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길은 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의 모습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오늘 본문 22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23절에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가는데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바울은 그 앞에 있는 상황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변화의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든지. 그러면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받아. 우리가 건강한 성도가 되는 것은 수많은 상황 앞에 변화할 줄 알고 변화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그것은 건강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는 곧 건강한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변화는 결단으로만 가능합니다. 변화는 고통스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단할 때 가능합니다. 그러나 변화해야만이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해집니다. 변화는 과거에서 벗어나는 훈련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변화는 과거로부터 미래를 향하는 것입니다. 변화는 과거를 버리고 새로운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과거를 잊고 살아가는 말씀입니다. 변화는 건강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누구나 과거에 집착하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과거를 내버리고 변화를 받아 새로운 길을 향해 가야 됩니다. 잭 월츠는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변화는 혁명이 아니라 자기 속에 숨겨진 씨앗을 창대케 하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잠재된 능력과 역량을 키워가는 것이 곧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화되는 것은 자신도 자라고 우리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매일매일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묻어놓지 말고 키우고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가 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매여있는 사람은 과거로 자신을 죽입니다. 미래만 꿈꾸고 미래 이야기만 하는 사람은 미래로 자기의 인생을 도박하듯이 넘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현재에 충실하며 미래를 예비하는 사람만이 과거라고 하는 과거 때문에 자기를 죽이지 않고 미래라고 하는 허황된 꿈 때문에 미래를 죽이지 않고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사로잡히고 미래의 꿈에 허황된 꿈에 사로잡힌 사람은 현실을 버리게 되므로 그의 현실은 뿌리 없는 나무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과거를 버리고 미래를 향하여 현실에 최선을 다하며 충실해 가는 것이 건강한 성도의 모습인데 이것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부터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건강한 성도가 되는 길은 항상 기도함으로 건강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갤럽 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성도들의 기도의 시간을 조사한 것의 결과를 보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개신교회는 34.8% 기도하지 않고 불교인은 65.7%가 기도하지 않고
천주교인은 31.7%가 기도하지 않는답니다. 하루 동안 전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새 종교에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의 평균 시간은 무엇인가? 얼마 되는가? 기독교인은 19분, 그 다음에 불교인은 8분, 천주교인은 20분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평균 기도하는 시간은 어떻게 나타나요? 10분 이하는 20%에서 20.5%고 10분에서 30분 기도하는 사람은 29.8%고 31분에서 60분까지 기도하는 사람은 8.9%고 1시간 이상 기도하는 사람은 6%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34.4%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1시간 안짝의 기도를 조금씩 하는데 대다수가 기도를 조금씩 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직분별로 기도하는 것을 조사해 보니까 평신도는 15분 기도하고 서리 집사님은 27분 기도하고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들은 44분을 기도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도를 세상을 살 동안 축복해 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쓰라고 주신 중요한 무기인데도 불구하고 쓰지 않고 그냥 묵혀놓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건강해지기를 원하면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살 수 없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요. 사탄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가장 우습게 여긴답니다.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봐라. 기도하지 않고 하는 성경 공부는 다 거미들이 쳐놓은 거미줄과 같이 손반 한 번 저으면 다 없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건강한 성도가 되는 아주 지름길이며 사탄이 두려워하는 건강한 성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사탄은 너무도 우습게 여깁니다. 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집에 한 아이가 있었는데 정신병이 들고 귀신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5명의 사람들이 그 아이에게 갔습니다. 가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갔는데 그 방에 들어가자마자 귀신이 너는 누구냐 하며 둘러앉은 5명 중에 한 명에게 머리를 잡아채고 옷을 잡아 뜯으며 달려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그는 신학교를 공부하고 있는 전도사였습니다. 5명 중에 성도도 있었고 권사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어찌 귀신같이 영역 없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알아보고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 전도사임에도 불구하고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데도 그 영역 약한 기도하지 않는 전사에게 손살같이 달려들어 그 가슴에 옷을 잡아제끼고 그냥 머리를 잡아채고 너는 누구냐며 그렇게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기도하는 권사님에게는 아주 무서워 벌벌 떨며 기도에 영역이 있는 사람에게는 꼼짝 못하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 사람이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데 귀신도 귀신 들린 아이도 귀신같이 기도하지 않느냐 기도하느냐를 알아보고 기도하지 않는 전도사를 그냥 단순간에 달려들어 무서워하지 않고 잡아 뜯더라는 것입니다. 성도에 있어서 건강의 측정의 능력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사탄도 우습게 봅니다. 아이도 그냥 귀신 들린 아이가 전도사에게 달려듭니다. 기도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사탄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우습게 여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는 능력이 없습니다. 성도는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약합니다.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성도의 건강한 성도의 중요한 과제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헌신적인 삶을.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헌신적인 모습으로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으라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달려가는 모습은 건강한 성도의 모습뿐 아니라 우리들이 그런 건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바울과 같은 헌신적인 삶을 살아야만이 건강한 성도가 됩니다. 헌신의 삶이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신을 드리며 사는 것 영적 예배라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기 몸을 봉사와 섬김으로 사용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름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가 되는 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몸으로 삶을 드리는 것이요 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헌신은 세상에서 건강한 성도의 참되고 아름다운 모델입니다. 자신의 아름다운 장래를 준비하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유명한 한 헌신의 사람의 모습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브라질의 멜란드 선교사 부부라는 부부가 헌신적으로 선교사에게 뛰어들어가서 선교했습니다. 그는 브라질에 들어가서 선교했을 때 제일 처음에 그는 그에게 브라질 사람들로 평가받았던 사람들로부터 평가받은 이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은 그 일생을 통해서 건강한 성도의 귀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헌신적인 모습으로 그가 어떻게 건강한 성도가 되었는가. 그는 첫 번째 가서 사역하는 10년 기간 동안에는 백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됐습니다. 브라질 사람들은 백인이라는 이름 속에는 과거 자신들을 무차피 정복했던 정복자의 이름이었습니다. 좀 기분이 나쁜 캥기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 후에 그는 두 번째 10년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럴 때 백인 의사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백인 의사라는 이름이 붙였는데 거기에는 묵묵히 병자들과 질병을 치료해 준 사람에게 붙여졌던 변함없는 헌신자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10년을 또 열심히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때는 백인 인디언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백인 인디언이라는 이름은 그곳에 와서 30년이라는 세월간 인디언 언어를 배우고 그리고 좋은 대화를 나누며 살아가면서 함께 대화를 하며 살았던 삶의 결과로 백인이면서도 인디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네 번째 또 10년을 그곳에서 사역하며 그 다음에 붙여진 이름은 하늘의 천사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얼마나 이름이 점점 고귀한 이름으로 바뀌어집니까? 헌신의 이름으로 이런 이름들이 점점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하늘의 천사라 그랬는데는 부상당한 그 브라질의 환자의 발을 씻겨주며 그리고 고쳐주는 것을 바라보고 추장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붙여진 이름입니다. 하늘의 천사라는 이름을 그 브라질 추장이 붙여주었습니다. 끊임없는 헌신된 삶의 모습에서 이름이 점점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10년을 헌신했습니다. 그에게 붙여진 이름은 브라질의 성자입니다. 브라질을 위해 평생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살았던 삶의 결과에 그들은 그를 가르쳐 그 나라의 사람들도 그렇게 자기 나라의 사람 중에서도 성자가 없었건만 백인으로 와서 자기들을 위해서 섬겨준 그 기간 동안 마지막 그에게 붙여졌던 이름은 브라질의 성자. 얼마나 자랑스러운 이름이요 얼마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헌신했던 결과로 생겨진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아름다운 이름이며 그의 생애 가운데 붙여진 아름다운 이름이며 헌신한 자에게 건강한 성도에게 붙여졌던 축복의 이름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축복 위에 헌신한 자에게 주어진 축복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 귀한 모습을 볼 때 정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네 가지 건강한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며 그렇게 살 때 이 네 가지 모습은 우리에게 있어서 비타민과 같이 소중한 영양소가 되어 우리 건강한 성도로 살아가게 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섭취하며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서 이 세상에서 어떤 건강, 육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을 뛰어넘어 영적인 건강으로 이 세상을 이겨갈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우리의 성도님들 다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